신앙의 로드맵 출애굽기 강론 말씀 오늘 16번째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새홍지마다라고 하는 말을 가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단어이죠. 여러분,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또한 삶 가운데에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로 분명하고도 특별히 힘든 고통 없이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많은 경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이 새홍지마와 같은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인도하심 가운데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기쁨도 잠시, 슬픔과 고난이 바로 찾아오는 이와 같은 새홍지마와 시비가 걸리는 시간들이 자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새홍지마와 같은 상황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3일 전에 도저히 보고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말씀대로 홍해 바다를 마른 길과 같이 저희들은 건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정예 부대도 홍해 바다에 다 잠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저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모세와 미리암을 중심으로 아시는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에 가득 찬 찬양으로 전에 드려보지 못했던 영광의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높이 올려 드렸습니다. 바로 3일 전에 받은 저희들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저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르 광야를 들어서서 이제 남쪽의 험한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첫 구절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 은혜 체험을 받은 지 3일 만입니다. 3일 동안 저들은 물을 찾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한 채 그 뜨거운 여러분 수르 광야를 지금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걸었을 것입니다. 물. 어르신들도 그렇게 했지만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짐승, 가축 모두가 물. 더 이상 걸어가지도 못하겠고, 왜 이런 식으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지,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3일 전에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가끔 주시나?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지? 주무시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를 분명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지만, 기적은 베풀었지만 이 광야에서 마저 목말라 죽게 하려는 거야 등등. 분명 현실은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들은 물이 있는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해 하면서 온갖 기대 가운데 그곳에 물 앞에 다가섰지만 그 물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완전히 썩은 쓴물이었습니다. 이때 저들의 실망과 원망은 극에 달하게 되죠. 말 그대로 3일 전에 받았던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쏟아버리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는 모세를 크게 원망을 합니다. 이것은 마라였고 그 물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직역한다면은 말 그대로 쓰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괴롭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근심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통해 저들을 영적으로 보면 물에서 건져내시는 세례와 같은 이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마라라고 하는 이곳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오신 것이죠. 가장 적당한 3일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간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홍해에서 극적인 기적에서 극한 고통의 현실인 이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물 한 방울도 찾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와도 마실 수 없는 썩은 물이 존재하는 바로 가장 괴로울 수 있는 그 상황, 마라라고 하는 곳까지 하나님은 저들을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흘이라고 하는, 사흘 만에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주는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뭔가 공통적인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그 3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일찍이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들이기 위하여 집을 떠난 지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만에 모리아 산에 거의 도착을 하고 모리아 산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마치 마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이삭을 드리기로 결심한 그 가운데 마음이 평안이 왔겠어요? 실은 그 마음은 마라와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 이 3일의 끝자락에서 이삭이 살아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마라의 3일의 끝자락에서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4일의 시간은 여러분께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으셨던 몸이 다시 부활한 사건이 바로 이 3일의 사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셨나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게 된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과 이 마라의 사건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이 짝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셨던 그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슨 사건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 사건이죠. 요한복음 2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가장 처음 행하실 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 3일째에 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3일이라는 이 마라의 시간 속에서 3일의 끝자락에서 죽고 썩고 할 것을 다시 살리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죠. 저들의 3일의 끝자락은 완전히 절망이었고 실망이었고 너무나 큰 시험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정말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25절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나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한 나무는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세워졌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고 썩었던 물이 맑은 생수와 같이 그 나무로 인하여 여러분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무는 이 세상의 모든 쓰고 썩은 모든 인생의 쓴뿌리로 인해 마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모든 인생들을 치우게 하는 바로 생명의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누장 모든 성도님들 뒷마당으로 다 뒷문으로 들어가면은 마라와 같이 쓴물, 쓴뿌리 안고 살아가는 인생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우리는 괴로워하고 씁쓸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나 거절감이 있을 것입니다. 때는 말로 받은 상처, 인격적 모욕감, 외상된 트라우마들,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받는 이 많은 압박과 불안감 속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외부로부터인지 스스로든지 괴롭게 하는 이 마라와 같은 이 쓴뿌리의 감정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깨어진 감정의 그릇에 물을 부으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마라와 같이 쓴물이 됩니다. 그 상한 감정과 쓴뿌리 때문에 물이 썩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감정의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정체가 되고 고인물이 되게 되면은 그때 그 물은 완전히 썩고 썩은 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썩은 상처 투성의 내면에서 어떤 선한 말과 선한 영향력이 나갈 수가 있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쓴뿌리에서 나온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4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의 이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썩고 쓰고 쓴뿌리 연속이었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와 같은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바로 이 마라 앞에 오게 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들의 모습이 거울이 되도록 저들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세상에 그 무엇도 오랜 시간 동안 내리고 내렸던 모든 쓴뿌리를 제거할 수도 없고 단맛의 포도주와 같은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바꿀 수 없는 그것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저들에게 한 나무를 주목해서 보았고, 바로 그 한 나무를 통하여 그 마라의 쓴물 가운데에 던져졌을 때에 완전히 단물이 되게 하는, 십자가를 예표한 이 나물이 저들의 모든 심령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오가는 세대 가운데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 상한 감정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하세요. 더 상처가 깊어질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치유의 길은 없습니다. 내가 당한, 또 내가 당하게 될 모든 아픔과 슬픔, 억울한 비참함, 거절감과 모든 상처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마라의 쓴 잔을 다 대신 마셔 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쓴 상처를 치유하는 단 생명의 생수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치유자가 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흥미로운 포인트는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에 대하여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신은 기점은 시내산이죠.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이 기점은 시내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1년 만에 도착하고 거의 1년 동안 있으면서 받은 모든 율례와 법도와 그 다음에 예배적 삶과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막, 지성소 등등,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번제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이 성막 교회의 이 공동체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사건이 전까지는 하나님이 저들이 원망하는 것에서 왜 원망하냐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시내산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저들이 원망할 때마다 원망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원망하는 인생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은. 왜? 십자가를 만나야 치유가 되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쓴뿌리, 무지에서 원망했던 모든 것, 감사치 못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치유가 되고 완전히 용서함을 받는데,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서는 하나님은 그 의인이 아니라 정말 죄인들, 그 다음에 건강한 자가 아니라 정말 병든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끌기까지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똑같습니다. 저들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를 받냐면은, 오늘 보세요. 오늘 저기 그 25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물이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지금서부터는 이제 원망하면은 안 돼. 그래서 26절에 대신에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우리의 날마다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그 은혜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마라와 같이 쓴 것을 경험하죠. 인생 자체가 하이앤로잖아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나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받은 모든 영혼들은 그래도 우리는 찬송하며 나가는 것이죠. 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한 영혼들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은 여러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우울해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이것이 끝이구나 생각해도 우리는 아주 엎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십자가. 너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탐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픈 눈물 속에서도 웃을 수가 있는 것이고 찬송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이랬기 때문에 원망하고 계속 쓴뿌리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계속해서 쓴 말만 나간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